그 인사를 늘 같은 인사를 하니까 뭐 새로움이 없는 것 같지만 이제 인사는 이제 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씨가 된다고 이제 그렇게 서로를 위해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우리도 잘 해야 되고 또 자녀 손주들도 인사를 잘 가르치세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어버이 주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스승의 날도 있고 그러니까 말로도 인사하고 뭐 문자로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뭔가 작은 선물이라도 하고 인사에는 이제 그런 게 포함이 되니까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 이런 말도 있고 또 인사만 잘해도 그 인격의 반은 갖춰진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보면 인사를 안 하는 젊은이들도 많더라고요. 뻣뻣하고 그러면 그 가정교육이 안 돼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사만 공손하게 해도 잘 되겠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또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람들한테는 욕먹어도 하나님한테는 잘 될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때보다 이런 때 좀 잘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요즘에 보면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도 자녀들이 뭐 벌이도 하고 그러는데 밥 한 끼 부모를 왜 대접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복을 안 준다고. 오늘 말씀에 보면 부모에게 잘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거기다 무병을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무병장수하고 모든 게 다 잘 된다. 뭐 그렇게 큰 복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 보면은 나이들을 다 먹다 보니까 환갑도 되고 칠순도 맞아 그러는데 자녀들이 뭐 크게는 아니더라도 미리미리 그걸 계획했다가 어디 뭐 국내라도 뭐 1박이나 2박 3일이라도 여행도 좀 보내드리고 자녀들이 그런 걸 해야 돼요. 그건 자기에게 복이 되는 거지 그게.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는 이제 세상 사람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이제 어버이가 이제 이중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제 우리를 창조해서 보낸 어버이가 되시고 또 육신의 부모도 이제 어버이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이 주의를 지키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까를 깊이 새겨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이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죠. 그 밑에 613가지 하위 법이 있지만 그거보다 이제 상위법이 우리말 헌법 같은 게 이제 십계명입니다. 그걸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 효도하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건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육신의 부모도 잘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게 뭐지? 그걸 이제 들어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라 그런 얘기고 또 육신의 부모도 잘 섬기는 게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 이게 이제 효도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못 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 잘 되라고 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 그런 거죠. 육신의 부모도 자기는 뭐 잘못될 수도 있지만 자식들에게나 손주들에게는 잘 되라고 하는 얘기죠. 나쁘라고 하는 부모는 없죠. 이제 부모들 기뻐하는 게 부모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대로 실천에 옮기면 기뻐하죠. 자식 잘 키웠구나 이렇게 되는 거. 남이 볼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어떤 성경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랑과 지혜가 다 수렴이 되어 있어요. 이 말 속에. 사랑에 대한 얘기, 뭐 부모를 얼마나 부모를 사랑한다 하는지 아냐,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냐 그러는데 그게 한번 오늘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사랑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그 용어를 좋아해요. 뭐 사랑 무슨 유행가니 뭐니 그러고 뭐 어릴 때부터 사랑한다고. 옛날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대놓고 쓰지를 못했는데 요즘은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 내용을 몰라. 뭐가 사랑하는 건지.
그래서 뭐 서양에서는 뭐 네 가지로 나눠가지고 뭐 사랑이 뭐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많이 들어봤죠? 뭐 이건 몰라도 되지 뭐 아가페니, 스톨게니, 뭐 필리아니, 뭐 에로스니 사랑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것도 이제 네 가지로 나누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은 한 장을 할애해서 뭐 사랑을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도 뭐 쭉 얘기를 하는데 읽을수록 헷갈려.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가끔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랑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뭐냐면 하나님이든 부모님이든 뭐 형제간이든 그 얘기를 귀담아 듣는 게 중요해요. 전혀 사랑을 못한 사람은 남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일 수도 있고 타자가 또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는데 흘려듣는 사람은 절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귀담아 듣고 반응해야지. 마음으로 반응하고 그걸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 이게 이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의한 사랑. 사랑이 이렇게 정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냐 안 하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얘기와 그 가정형편을 귀담아 듣고 어떻게든 반응하면 제가 사랑하는 거고, 아 그래? 아 기도하면 다 되지 뭐. 그럼 뭔 얘기 들었는지도 모른다면 그건 건성이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 담임 목사님 저를 뭐 사랑해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사랑에 가깝게 한다면 제가 전하는 설교를 잘 듣고 거기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목사와 교인 간에 서로 사랑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 그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랑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 이제 결국 효도하는 것도 거기 다 수렴이 되는 거예요. 또 지혜라는 것도 잠언에 보면 지혜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지식 하나님 지혜 주신 지혜와 지식을 잘 듣고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사랑, 효도 이건 이제 다 그 뿌리가 같아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신앙은 또 진리는 단순해요. 그리고 쉽다고. 이거 하나를 알면 그 세 가지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굉장히 또 이것도 이론적이기 때문에 듣고 일어나면 다 잊어먹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항상 비유를 많이 말씀했어요. 그 이야기에다 이렇게 담아서 주면 그릇에 담아주듯이 오래 가거든요. 저도 이제 항상 예수님 하신 것처럼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린 걸 전제로 다시 뭐 예를 들게 되면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은 하나님을 굉장히 괴롭게 했어요. 말라기에 보면 너 때문에 내가 괴롭다 이렇게 말씀했거든. 왜 괴롭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뱀이 사단이 보낸 뱀의 유혹을 받고 또 부인의 유혹을 받고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단 말이에요. 불순종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아담 지은 걸 한탄한다. 하나님 한탄한다? 여러분 한탄한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한탄한다는데 에이 뭘 그런 거 갖고 하나님이 째째하게 한탄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사람과 인간관계 속에도 나 네 말에 상처받았어요. 에이 그까짓 거고 뭘 상처받아. 아니 총에 맞은 상처는 나아도 말에 맞은 상처는 평생 가는 죽을 때까지. 상대방이 상처받았다는데 뭐 그까짓 거 상처받냐고. 그거 말이 안 되지. 당사자가 아니 총을 쏴서 지금 사람 죽어가면서 에이 그까짓 거 뭐 실수할 수 있지. 총 맞았다고 그래? 아니 총 맞은 것보다 더 아프다니까. 그게 이제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상처 받으셨다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귀담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걸 머리에 숙지하고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도 상처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실천에 옮겨야지. 하나님 싫다고는 하지 말고 하나님 좋다고는 하고. 이게 효도죠. 근데 예수님을 보고는 둘째 아담이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내가 너 보고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평가를 그렇게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한다잖아요. 그럼 기뻐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에이, 그거 아직 뭘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가 다 하나님 건데. 아니, 기뻐하신다니까요. 부모에 대해서 그거예요. 부모님이 기뻐한다고 그러면 진짜 기뻐하는 줄 믿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상처받고 있다 그러면 진짜 상처받는가 보다 그걸 믿어야지. 자기 위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사랑과 지혜와 그리고 효심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게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아들을 보내셨는데 첫 번째 아담에게는 상처를 많이 받으셨고 속상하셨고 그리고 많이 참으셨지만 결국은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간단히 요약하면 마귀를 섬긴다고 보면 돼요. 마귀. 본인들은 듣기 싫어하겠지? 그렇지만 세상에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과 마귀의 말. 근데 마귀는 말이 많아. 그래서 첫 아담도 넘어가기 쉬운 게 나는 바보같이 왜 하나님을 말씀을 어겨. 그런데 그게 정확히 모르면 넘어가기 쉬워요. 하나님 그냥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간단히 말했는데 욕을 유혹하려고 믿음이 적은 그 아내를 마귀가 유혹을 하는데 남편을 설득을 하죠. 저걸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저게 가서 자꾸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으면 머리가 시원하고 머리가 좋아지고 지혜롭게 될 것 같아. 또 거기다 마귀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말이 많잖아요. 그게 넘어가기 쉽다고. 그걸 마귀를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그게 넘어간다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평생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이제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보면 아담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 하나님도 중요하고 신앙도 중요하지만 아내도 중요하잖아. 그러면 아내가 이걸 먹으라는데 거절하면 막 대들고 잘못하면 가정 파괴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 그런데 마귀가 하는 얘기지.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그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을 하는데 11조를 한다든지 주일을 꼭 지킨다든지 또 교회 봉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꼭 그렇게 해야 돼? 너만 교인이냐? 이러면서 나는 뭐야? 내외간에도 그럴 수가 있고 부모님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교회 좀 쉬어야겠어요. 왜? 부모님이 싫어하는데 나 효도는 못 되고 돌아가시면 믿을게요. 다시 교회 나올까.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부모님도 중요하잖아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남편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 뻔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명확히 알고 이런 식으로 유혹한다고? 이런 식으로 나를 공격한다고? 이걸 딱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마귀가 물러가라 그러면서 대놓고 남편이 그러면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그건 알긴 알아야 돼. 우리가 마태복음을 새벽에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제 인류를 구원하러 가겠다.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나서면서 저희가 보호할게요. 누가 예수님을 잡아가요? 누가 핍박해요? 절대 십자가 지지 마세요. 이러면 딱 나오니까 겉보기에는 굉장히 제자로서 당연히 할 얘기를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배우를 딱 추적해보면 영적으로 보니까 마귀가 믿음이 연약하고 자기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자기 선생 죽으면 이렇게 다 직업도 내려놓고 쫓았는데 자기 신세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니까 욕심이 앞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깨닫고 딱 보고서는 마귀가
이 베드로의 입을 사용해 갖고 자기 말을 대신하게 하는 거예요. 대변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알잖아요. 아, 저거 마귀가 하는 짓이구나. 그리고 이 베드로 보고 마귀야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노. 그렇지. 크게 호통을 치며 책망한단 말이에요. 그건 베드로 보고 마귀라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배후에서 숨어가지고 베드로를 이용해 먹는 마귀를 보고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아유, 스승이 되었고 예수님 점잖게 뭐 자기 제자 보고 그런 말 한마디 했더니 마귀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안에서도 이제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신앙의 문제에서는 명확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무리한 욕을 한다면 교회 다니지 마라. 나 죽거든 가라. 나를 납골당에 안치한 다음에 믿어. 이렇게 나온다면 그게 어머니나 아버지의 얘기가 아니에요. 배우에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알아야 돼. 영적으로 마귀가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머니를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나면 어머니가 바뀐다고 생각이. 돌아가기 전에는 세례받게 만들고 첫 번째 성만찬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효도지. 마귀의 자기도 모르게 대변 노릇하는 부모님의 말을 듣고는 그래. 내가 그동안 효도도 못했는데 마지막 부모님 소원인데 교회 나가지 말고 엄마 교회 가지 말라 해서 교회 안 가고 있어. 그게 효도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걸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효도라고 하는 게 이제 단순 명료한데 그걸 실천하는 데는 여러 가지 그 장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걸 믿고 이제 순종하는 거. 또 집안에서는 부모님 말을 잘 듣고 그걸 믿고 순종하는 거. 이게 이제 효도의 핵심이다. 이걸 알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한번 사례를 찾아보면 우리가 늘 되돌아가서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 그 아담 이래에 많은 사람들과 가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가정 중에 모범의 가정, 자랑스러운 가정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소개할 때 뭐 내가 여러 가정이나 사람들을 이렇게 들어서 내가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들어서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이전에 모든 가정과 사람을 통틀어서 이 3대에 걸쳐 신앙이 아주 훌륭하게 된 이 집안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보람을 느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죠? 뭐 자식이 10명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자식이 있으면 이제 아빠가 내가 아무개 아빠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 있으면 아들 뭐 다 10명을 이름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아무개 아시죠? 제가 그 아빠예요. 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이 집안을 높이 평가하셨다.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효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언뜻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딱 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복을 주겠다. 하나님 항상 예언을 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건 아모스 3장에 나와 있어요. 예고하지 않고는. 그 얘기는 뭐냐면 말도 그렇지만 예고하려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말씀하는 거거든. 그걸 여호와 이레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제안을 한단 말이야. 말을 주신다고 말씀을.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뭘 준비했냐면 가나안 땅에 가면 넓은 땅을 준다. 그러니까 나중에 밝혀졌습니다만은 땅을 뭘 미리 준비했냐면 그 지금 뭐 전쟁 때문에 난립니다만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 이란 그 우회 쪽에 이제 이 강이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거기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인류의 가장 큰 문명이 시작됐던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이에요. 이제 거기서 시작해서 그 밑으로 쭉 내려가고 나일강, 이집트의 나일강까지 그 넓은 땅을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이걸 누구를 줘야겠다. 이게 좋은 땅인데 이걸 줘야겠다고 이제 미리 준비를 한 거죠. 여호와 이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주 머리 좋고 훌륭한 그런 후손을 줘야겠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고 거기서 아주 머리 좋고 아주 그냥 똑똑하고 이제 신앙 좋은 사람들을 후손으로 줘야겠다. 이거 엄청난 여호와 이래를 미리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이 사람이 가면 그 주변이 다 복받아. 그리고 이 사람을 누가 해코지 하면 내가 대신 이제 벌을 내려주고 보복을 해주고 이 사람을 도와주고 축복해주면 하나님 대신 축복해주고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복이라는 게 세상 살아가는데 부동산이 뭐 그냥 요즘에 뭐 10만 평, 뭐 만 평만 있어도 대단한 건데 그 땅의 넓이가 우리로 하면 거의 러시아에서부터 말이죠. 저기 중국 전체를 포함한 그런 넓은 땅과 비슷하니 큰 부동산을 준다는 거야.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자식들, 후손들이 그 밑에서 여러 나라가 나올 것만큼 많은 자식을 준비해. 자식이 건강하게 잘 나서 번성하고 잘 되면 좋잖아요. 다 머리도 좋고 믿음도 좋으면. 그런 걸 준비해 놓은 거지. 그리고 복의 근원이 돼서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하나님과 사람부터 귀하게 여김받고 또 잘 돼서 남을 돕고 살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걸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만 특별히 이렇게 잡아갖고 다른 사람 얘기 안 하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성경을 보면 여러 사람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믿지 않고 듣지 않는 거지.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 미리 얘기했어요. 내가 이런 걸 준비했다. 그랬더니 아이 그게 되겠어. 다 이런 식이야.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렇게 하면 내가 감사하죠. 가나안 땅으로 아멘 하고 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잘 읽어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또 공평하게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인데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고한 복을 다 받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 때와 기한을 정하기 때문에 약속을 듣고 했어도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걸렸는데 처음 이제 갖게 된 땅은 막벨라 동굴이라고 하는 해족소에 가지고 있는 동굴. 그 동굴 딸려 있는 이제 작은 땅만 차지하죠. 근데 그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이제 그걸 남의 소유를 사가지고 거기다 무덤을 써서 가족 무덤을 만들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게 벌써 언제적 얘기예요. 인류 최초로 성경은 나와 있어. 얼마 주고 샀다고. 최초의 그 부동산 거래 기록입니다. 그게. 지금도 이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가장 명확한 근거는 그 땅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줬고 아브라함이 돈 주고 샀다는 성경 얘기가 가장 큰 근거예요. 그걸 갖다 대면 요즘 빼박이라고 그러죠? 빼도 박도 못하게.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그럼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 땅이 일단 오래전부터 살았다는 거 외에는 근거는 없어.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됐고, 나중에 이제 그 믿음의 그릇만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거의 다 차지한 때는 뭐냐면 다윗과 솔로몬 때는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거의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믿음이 적어지면 약속받은 땅도 줄어들고 유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유산을 똑같이 받아서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는 다 까먹고
믿음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더 많이 불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땅 문제를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해 놓고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는 자식들. 처음에는 자식이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제 또 야곱을 낳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애굽에 갔다 와서 그것도 다 예언이 돼 있어요. 장정만 60만 대군이 됐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자식이 없던 사람이 그 자식을 낳고 그렇게 놀라운 번성을 하게 됐죠. 지금도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전쟁도 하고 있지만 이 세계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미국도 트럼프가 떠들고 하지만 그 정치를 움직이고 언론을 움직이고 또 금융을 움직이는 건 유대인이에요. 실제 실력자는 보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 그때 언젠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근데 사실은 유대인이 이제 예수님 지긴 죄 때문에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 나는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이 저렇게 그냥 조그맣게 활동하고 배후에서 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미국처럼 커져버리면 세상은 꼼짝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워낙 무서운 사람들이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후손이 번성하게 됐단 말이에요. 약속대로. 그리고 이제 복의 근원이 돼서 어디 가든지 잘 되게 한다. 그래서 그 자본주의 역사도 보면 유대인들이 잘못해갖고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예수님 이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라는 사람에 의해서 로마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때 백성들이 다 흩어져 도망갔어요. 근데 이렇게 쭉 보면 유대인들이 소수의 사람이지만 이제 가서 핍박도 받고 그랬지만 그 유대인들이 머물렀던 지역마다 다 자본주의가 발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죄는 범해서 그 벌을 받지만 또 복의 근원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또 인류의 과학 발전에도 유대인들이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문학에도 그렇고 음악에도 그렇고 기여 안 한 곳이 없어요. 그것도 예산일은 아니다. 그게 이제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실 때 미리 준비해 놓은 여호와 이레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탁 잘 잡았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건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제시를 했지만 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 뽑으려고 할 때 다 도망간 것처럼 다들 거절했고 그중에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믿음으로. 그때는 눈에는 안 보이죠. 근데 후대에 보면은 이런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일을 시키고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오늘 주제는 부모 자식인데 왜 자식들이 효도하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도 이게 중요한데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고. 근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삭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첩의 자식도 자식이죠. 이스마엘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본부인에게서 이삭이 낳고 그다음에 이제 본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그두라라고 하는 이제 여자를 또 얻어가지고 젊은 여자를 아브라함이 옛날 오래 살았으니까 아들을 6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장례식 때 이 설교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과 축복을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얘기거리가 많아요. TV 틀어놓고 핸드폰 보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한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고 약속을 받았고. 근데 그 얘기를 자식들에게 계속 하는데 그 아버지의 그 약속 받은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를 그걸 믿고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했을 때 그 8명의 아들들 중에서 다른 애들은 듣질 않아. 에이, 아버지, 할아버지, 그게 말이 되겠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이삭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아버지 같은 믿음을 갖고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의 유산이 다 이삭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18 아들 중에.
그런데 요즘에 보면 자녀들이 그걸 몰라요. 무슨 아버지가 자식이 여럿이면 가지고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부동산 그걸 서로 가지려고 그러고 또 오빠라고 이걸 다 혼자 차지하고 동생들 안 주고 고소를 하고 그게 유산이 아니라니까. 신앙생활도 안 하면서 그냥 죽이니 살리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런 자식들은 아버지 유산을, 영적인 유산을 귀한 줄도 모르고 받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은 보면 이제 아버지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가졌고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자기가 받고 싶다는 소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랐어요. 아버지 시키면 그대로 하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결혼할 때도 이삭의 그 형제들을 보면은 다 지 멋대로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그러는데 이삭은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 메소포타미아에 색식감이 있다니까 거기 사람을 데려오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결혼 얘기 제가 많이 드렸는데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시골 사는 요즘에 시골로 시집 안 가려고 하는데 그 메소포타미아는 그 당시 최고 이제 대도시란 말이죠. 뉴욕 같은데요. 거기에 네 아내감이 있다는 거. 아버지. 아니 누가 이런 데 오겠어요. 시골 구석에. 그럼 제가 같이 따라가야지 내 얼굴을 보고 오든지 말든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 근데 믿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제대로 된 부인을 데려왔잖아요. 결혼 문제. 결혼에 대해서도 부모 얘기를 좀 자식들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부모가 평생 기도하고 그랬는데 안 듣는다고.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나이가 벌써 우리나라 지금 몇 살인지 18만 돼도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거든요. 가서 애를 낳아도 되고 그래 된다고. 나도 이제 성인이에요.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엄마가 그걸 상관해. 요건 복받기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는 엄마 아빠 허락 안 하면 나 가서 가출할 거고 살림 차릴 거고 애 낳고 올 테니까 마음대로 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자식들은 그 8명이 다 그런 식이고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지 멋대로. 근데 이삭은 결혼 문제 인륜지 대사잖아. 태어나고 죽는 거에는 결혼이 제일 크다는 건데 아버지하고 상의하고 아버지가 귀동답한 대로 하겠습니다. 인물이나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고 아버지가 자기 종을 통해 데려온 사람하고 결혼한단 말이에요. 또 이제 먹고 살려면 경제 문제 그것도 아버지가 늘 가르쳐준 대로 가뭄이 들었을 때 기도하고 응답 받은 대로 가라. 남들은 다 요즘 부동산 해야 된다는데 주식에 코인 해야 된다는데 어디 이사 가야 된다는데 아니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를 준비했다니까. 그래서 남들하고 다르게 다 에집트로 가는데 그랄로 갔더니 100배를 준비하시고 거기에 이제 100배를 농사져서 축복받고 큰 부자가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 갔더니 이제 옛날에 물이 나왔었는데 물이 안 나왔고 이제 다 메웠던 우물들이 있어요. 빈 우물이라고 그러지. 근데 기도하고 봤더니 다 또 물이 또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믿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부모님의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아들여서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농사도 잘 돼요. 우물 하나가 엄청난 재산이거든요. 물 없는 중동에서. 그것도 많이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타지에서 복받고 우리 동네 와서 잘 사니까 막 사람들이 미워하고 텃세 부렸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 보통 사람 아닌 것 같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찾아와갖고 텃세하던 사람이 지난번 정말 미안했다고 우리 가까이 지내자.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이렇게 부자 되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경제 문제 해결됐잖아. 자식 문제. 하나님이 하늘의 별 바닷가 모래알처럼 자식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래. 그런 다음에 모리아산에서 이제 이 제물로 아들을 드리라고. 사실 가보니까 벌써 그건 시험하려고 믿음을 보려고 한 거고 하나님 받으실 순 염소는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 제물을. 거기서 여호와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8 아들 중에서 이삭이 아버지 걸 다 받았지 뭐. 그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면 효도의 내용은 그렇다. 말씀을 잘 듣고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
그대로 실천하잖아요. 이 세 가지 문제. 자식들이 안 되는 건요, 정말 바보 같은 자식들은 부모가 평생 기도하고 또 약속 받아놓은 거. 근데 그걸 당장 보면 안 돼. 그럼 아버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된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나가면 안 되지. 그건 100년 되게. 그러니까 출애굽도 보면 500년 걸렸어요. 미래. 적어도 3대는 생각해야 돼. 아버지가 열심히 신앙을 했으면 그 아들 대에 가서 딸 대에 가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도 그걸 그 다 자식에게 적어도 손주까지는 이게 잘 이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그 집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인들도 있고 이제 다른 교회도 많지만 하나님 이 시대에 나는 누구네 집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겠어요. 3대가 잘 되고 있나요? 자식들은 이상하게 부모에 대한 불만이 무지하게 많아. 그래서 부모가 가진 유산이 없는 사람은 불행하게 생각하고 그거 얼마 안 되는 그 유산 뭐 나중에는 심지어는 장례식에 그 부잣돈으로 갖고 너 대판 싸워 그냥. 아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거 갖고 싸우냐고. 그 복받게 생겼어요? 아버지 엄마가 평생에 기도하고 약속 받아놓은 그 약속을 유산으로 받아야지. 그래서 이삭의 형은 에서인데 에서라는 사람은 또 말을 엄청 안 들어요. 제 아버지의 불만이 많고. 그 결국은 이제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방인 돼버렸어요. 교회 안 다니는 거 지금 생각하면 이제 교회 안 다녀. 세상 사람 돼버렸지. 그리고 나중에 왼수가 됐단 말이에요. 자기 동생 후손하고 자기 후손하고. 그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매일매일 우리 교인들 놓고 늘 기도하는데 그 미래가 보여요. 저 집에 누가 복 받겠구나. 아빠 엄마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약속 받은 여호와 이래는 저 자녀들 중에 저에게 가겠네.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일관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집안에서는 이렇게 하고 우리 집안은 저렇게 한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한 대를 더 내려가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에 가면 야곱과 에서, 이삭은 제가 말을 잘못했네. 이스마엘이고 여기는 이제 야곱과 에서인데 에서는 이제 완전히 아버지 엄마를 무시하고 불만이 많아갖고 세상 사람 결혼이고 뭐 그냥 다 지멋대로 하더니 아버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지. 육신적으로 뭐 자식이라는 것뿐. 근데 이제 그렇게 돼버렸고 이삭이 잘 받아들여갖고 이제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야곱이 그 할아버지 아버지를 잘 보니까 뭐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약속을 받아놓은 게 있는 거예요. 야, 요게 그런 건 소원을 갖고 욕심을 내야 돼요. 그 믿음의 유산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둘이 싸워갖고 이제 결국 에서가 아버지 땅을 다 차지했어요. 야곱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버지가 또 권면을 하니까 너 여기 있지 말고 외삼촌의 집에 가라. 근데 외삼촌이 아주 사기꾼이고 못된 사람이라는 게 성질도 안 좋고 하는 게 소문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니까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약속을 해요. 네 할아버지, 네 아버지에게 줬던 복을 너에게 줄게. 요게 한 군데 소개되지만 요게 모든 가정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정말 지혜롭고 머리 좋고 앞으로 잘 될 사람들은 자식 중에 요즘 자식이 많이 나지도 않지만 한두 명 얘기하면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 10명을 친다면 할아버지 이제 이렇게 물어보지. 할아버지 그동안 사시면서 뭐 약속받은 거 있어요? 메모를 해야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땅이 어디에 몇 평이 그거 따지지 말고 무슨 기도를 해오셨고 무슨 약속을 받았는지를 딱 목록을 작성해 갖고 있어야 돼. 그걸 가지란 말이에요. 그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어디까지 가냐면 바다만 놓고 잘 유지하면 1000대까지 간다고. 1000대.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축복은 1000대를 간단 말이에요. 1000대. 1000대면 1대가 30년을
따진다면 3만 년이에요. 3만 년. 그러면 거의 예수님 올 때까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역사 5천 년인데 5, 6, 30 우리 역사를 6번 반복할 정도로 쫙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걸 놓쳐? 바보 아니에요? 그게 효도예요. 그게 효도. 아버지를 명예를 드높이고 자기 잘 되고 천대를 보장받잖아.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딱 하는 대가 끊겨버리면 뭐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관계없이 평생을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노력해놓은 그 받아놓은 약속이 뭐야. 그냥 공정으로 없어져 버린다고. 대가 끊기면 그 다음 자식들이 받기는 힘들지. 연결이 돼야 돼. 자, 오늘 뭐 시간이 가고 있지만 이게 중요하니까 한번 성경을 찾아 읽어봅시다. 창세기 28장. 야곱이 이제 여러분 잘 알죠? 모든 걸 다 버리고 약속만 붙들고 외갓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저 광야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 13절, 28장 1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을. 또 본적 시작.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거 야곱이 받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받은 거예요. 아버지를 거쳐서 그 형이 아니라 동생이 왔잖아요. 형은 에서는 부동산을 다 차지했고 또 아버지가 가진 목축업자니까 양을 다 차지했잖아. 야곱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할아버지, 아버지가 받아는 믿음의 유산을 받은 거야. 이게 더 크잖아요. 그리고 이건 아까 출애굽기 20장 얘기한 대로 천대까지 미치는 그런 복이야.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이제 이 야곱이 또 거기 가서 크게 복을 받고 12아들이 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아들 중에 이제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이 믿음을 유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흘러갖고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모든 지파가 다 없어졌는데 유다 지파만 남았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중심인 그 민족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니 조금 여러 세월이 흐르면서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얘기를 참 좋아하고 복 받고 살아야죠. 근데 복이 어디서 오냐? 근데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식의 후손이라고.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 그게 다 돼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대를 따지면 뭐 1대는 이삭이고 2대는 야곱 이렇게 하지만 전체로 다 따지면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의 그 받았던 복을 나도 받고 싶다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붙여요. 그 유산을 우리 집안으로 끌어들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잘 이삭처럼 받아들여갖고 자식 손주를 잘 가르쳐서 거기다 붙여주란 말이에요. 그걸 접붙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혹시 정말 행운이 있는 집은 벌써 뭐 3대, 4대, 5대까지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부모님들을 돌아가기 전에 아버지 혹시 어디 돈 꺼지고 못 받은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줘요. 그걸 기록하고 뭐 그것도 하긴 해야 되겠지. 우리들 모르게 어디 아파트 사는 거 있어요? 그것 좀 얘기해주고 돌아가. 그걸 받으려고 그냥 치매 걸려갖고 지금 잘 찾아오지도 않으면서 오늘 갑자기 와가지고 며느리가 와갖고 막 손 도장 달라갖고 막 그걸 억지로 막 찍어가지고 그 짓이나 하고 있지 말고 가족 중에 가난한 사람 주워. 다 주워. 하나님이 갚아줄 줄 믿고 이걸 받아야 돼. 이걸.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기 전에 또 친가 처가 있잖아요. 예수 믿었으면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뭐 기도 응답 받은 거 있어? 아니면 평생 좀 기대해 오신 거 있나요? 약속 받은 거 있나? 그런 걸 조사를 하란 말이에요. 그런 걸. 그게 영적으로 지혜로운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평생 부모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11조를 잘 해놨다. 당신은 뭐 먹고 살 만큼 받았지만, 요 복이 누가? 자식 중에 철저하게 11조를 믿고 10명 중에 그걸 실천하는 아들, 딸이, 며느리가 있으면 그걸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려운가? 어렵냐고 그게. 평생 주일 성수하고 살았으면 그 자식 중에 평생 주일 성수가 귀한 줄 알고 그게 복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오기만 해도 상을 준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지금 명절이 뭐 이제 어버이주일 되겠는데 여러분 제일 기쁜 게 뭐예요? 어버이주일이라고 뭐 특별히 뭘 해서가 아니라 찾아와서 같이 엄마 아빠 보고 만나고 그 좋잖아. 하나님도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나와서 얼굴 보여주는 게 좋은 거야.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안 오고 언제 뭔가 헌금도 하고 그러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뭐 엄청난 도움이 되겠어요? 우주가 하나님 건데 성의가 좋은 거지. 꽃 한 송이라도. 그냥 몇천 원짜리 빵 하나라도 저도 손주가 있으면 손주들이 뭐 엄청나게 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 보니까 이렇게 할머니 얼굴 그려서 뭐 하고 꽃도 그려서 주고 그게 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서재에다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그게 성의가 고마운 거지. 하나님도 똑같아. 그래서 그런 평생 진짜 예수 믿은 다음에 거의 주일 성수한 믿음은 그냥 그게 엄청난 큰 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10계명에도 주일 성수가 거기 딱 들어가 있거든. 하나님 배우러 오는 거, 인사하러. 예배라는 게 뭐예요? 예를 갖춰서 절배자야. 절하는 거지. 교회 와서 뭐 큰 뭘 하겠어요? 아유, 하나님 지난주 지켜서 감사하고 돌아온 주도 주님과 동행하면 승리하게 해주세요. 주님 믿습니다. 요즘에요. 하도 사고도 많고 운전들 하시지만 내가 잘한다고 뭐 삽니까? 음주운전하는 사람도 좋은 사람도 있고 막 가든 무슨 앞에서 뭐가 떨어져.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그걸 감사하는 마음 갖고 예를 갖춰 절하는 게 예배라고 하나님 앞에 나. 그래서 부모가 평생 뭐 양가하면 더 좋죠. 그렇게 지켜온 그 복이 그 후손들에게 천대까지 간다고. 그 자식들 중에 정말 머리 좋은 애들은 부모님이 저 받아놓은 저 복인데 내가 받아야지. 내 후손에 천대까지 3만 년. 3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거기 물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식들 봐도 지금 걔가요. 뭐 아파트도 있고 뭐 봉급이 매일 올라가고 성과급도 이번에 1억 받고 그걸 부러워할 게 아니고 걔를 갖다가 정말 남들 앞에 자랑할 게 아니라 지금 어려워도 괜찮아요. 부모의 이 믿음의 유산을 생각하고 야곱처럼 빈손으로 필턴터리를 가더라도 그 믿음을 지키는 자식을 보고 저놈이 지금 어렵지만 제가 복되네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이 부모한테 잘 된다는 얘기가 그냥 뭐 장수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잘 된다는 얘기가 그 간단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어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 텐데 우선은 믿음의 조상 그 많은 다 죽고 노아 홍수 때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요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이 받아놓은 유산을 우리도 받자고. 저쪽으로 흘러가는 물줄기를 좀 이렇게 막아가지고 우리 집안으로 끌어들여.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따진다면, 그래서 저는 이제 욕심이 우리 교회인 중에
그 3대 4대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쭉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면 나는 이 시대에는 누구누구네 집의 아버지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면 좋잖아요. 신약에 오면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라고. 외탁도 괜찮아요. 친가 쪽도 좋지만 외가 쪽. 친가가 또 되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 믿어도 엉망이고. 근데 거기는 로이스 유닉의 디모데. 외갓집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아니어도 괜찮아. 그 신실한 믿음의 그 복이 디모데에게 연결이 된 거예요. 이렇게 호수로 연결되고, 수도 파이프가 연결되듯이. 놀랍잖아요. 이런 걸 귀담아 듣고 좀 실천해보자고. 그건 좀 욕심을 내보라고. 뭐 지가 알아서 하겠죠. 뭐. 신앙은 자유인데. 성경 어디에 신앙이 자유라고 그랬어요? 복이 뭐 정해진 운명? 정해진 운명이 어디 있어요? 선택하는 거지. 그 성경도 안 나온 얘기들은 그냥 입에다 달고 살아. 뭔 얘기만 나오면 운명은 피할 수 없어. 팔자성은 어쩔 수 없어. 그게 말이 되냔 말이야. 그 마귀의 대변인으로 다는 거지. 명확하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이 어버이 주일날 본인이 잘 되는 게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자기 친부모나 외갓집 식구들이 그동안 신앙생활하는 걸 잘 유산으로 받아서 본인이 잘 되면 그 부모가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도 기쁘고 자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너희들이 잘 돼야 내가 기쁘고 영광 받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정말 한번 구체적인 예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예수 믿은 분들이 있으면 좀 가서 뭘 기도하고 뭘 응답받고 약속받은 게 있는지를 조사해서 다른 뭐 유산은 다 포기해요. 그걸 달라 그래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받아. 그걸 챙기라고. 그리고 성경 안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렇게 쭉 전달되는 계승되는 이 복을 여러분이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믿음의 유산을 제가 받게 해주세요. 또 우리 자식들, 선조들에게 이렇게 유산을 남겨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섬김과 또 우리 육신의 부모를 섬기고 어떻게 효도해야 될지 그걸 어떻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도 복받게 돼 있고 영광 부모를 기쁘게 하고 명예롭게 할지를 배웠으니 잘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가정 하나님이 오늘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한다면 아무개 집안에 누구의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해 주옵소서. 외탁을 해서 로이스 유닉의 디모데처럼 돼도 좋고 친탁을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돼도 좋고 그런 집안 명예로운 집안들이 우리 교인들 가정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